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본문을 통하여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장소. 이제 이렇게 하면 성질 급하신 분들은 야, 우리 집으로 모이라고 하는가 보다. 네, 그렇게 또 앞서가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성경. 아멘. 자, 모으신다는 말은 모인다와 다른 단어예요. 모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고, 모으신다는 것은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온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어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을 이제 지정된 장소로 모으는 거예요. 그 지정된 장소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알려줘야 돼요. 자, 모으시는 장소 첫 번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계셔? 자,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하셔? 거하리니. 자,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여호와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 자,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은 진리로 이루어진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자,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본인이 진리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멘.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령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교주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자, 그 다음에 그럼 진리는 또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게 진리예요. 자,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진리고 또요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게 진리예요. 자, 한 예를 들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 준비하라. 그리고 신랑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름이 뭐다? 성경 쭉 찾아서 이게 기름이다. 그리고 등불은 뭔데? 성경 쭉 찾아서 이게 등불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말씀을 그냥 소개만 하는 건 그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도 없어. 당연히 진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소개하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은 들어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말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이 된 일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말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된 일이에요. 자, 여기서 된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가 있어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무슨 말씀 속에서 나와? 그렇죠. 된 일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될 일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진리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그걸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진리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성읍을 내 심령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자, 심령에다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심령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여기에 이루어야 돼. 여기에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나타냈어요. 아멘. 근데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도라는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이루어진 교회, 그 진리로 이루어진 성읍으로 모이기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아멘. 시간 관계상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바로 말일에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성경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조건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될 일의 말씀과 더불어 무슨 도를 가르쳐야 돼요? 야곱의 도. 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도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진리로 이루어진 성읍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한다? 모으신다. 모으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곳으로는 모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적고 건물이 나쁘고 뭐 후지고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곳 마구간에 나신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뭐 임대교회라도 마구간보다는 낫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에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돼?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과 십자가의 진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과 야곱의 도가 나와야 그 교회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으로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일에 오늘 여기서는 말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말일 등장하죠. 자, 미가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미가 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말이래 이랬어요. 말이래.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죠?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얘기하는 곳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일에는 지금 뭐라고 해요?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간다.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말일에는. 아멘. 그럼 이 여호와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면 그게 골수의 기름이다.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가 계신 성산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같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랄 말씀, 여기 딱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멸하여지면 우리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사망이 멸하여지면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이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율법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 있고 은혜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 있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올 때에 그 말은 뭐예요? 말이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게 단단한 식물이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로 장성한 자가 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만나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감추었던 만나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인데 이걸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이 모였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종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대로 모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스가랴 14장 8절. 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 자, 마지막 때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같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물질에 가지고 범죄하고 세상 연락에 즐기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천사들이 모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끝에다 쓰세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이사야 5장.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천사가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가 뭐 2개나 썼네.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생수는 성령의 영의 생수입니다. 자,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변질된 교회와 종들에게는 여기 6절에 보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자,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까 읽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자,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인데 변질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뭐 내리지 마라.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비 얘기를 요엘이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이른 비 같은 성령이 내렸고 이제는 무슨 비가 늦은 비 같은 성령이 내릴 때예요. 그런데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추수와 때가 가까워 오면 어떤 성읍과 같은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과 같은 교회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가 안 내리는 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안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같이 거기는 숭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숭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저 쑥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럴 때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뜻 있는 종들을 천사를 통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 성읍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은 무가 나오고 쑥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고, 그러나 성령의 이슬과 단비가 늦은 비 같이 내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샘이 열리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자, 이건 육적인 샘 얘기는 아니죠. 스가랴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람을 모으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자,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찾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누구를 찾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찾아?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들이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답이 없어. 전부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잖아요. 비 안 내리는 성읍에서 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제가 부산 대구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도 그런 걸 느끼지만 길 하나를 사이 두고 이쪽에는 비 내리고 이쪽에는 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서 올라오면서 비가 막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져. 한참 오면 또 뽀송뽀송해. 또 한참 오면 또 부슬부슬 내려. 또 한참 오면 막 따라포. 그럼 비 안 내리는 데는 앞만 있어도 비 거기서 기다리는 건 의미 없어. 비 내리는 대로 쫓아가야지.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그렇죠, 비 내리는. 그 비는 성령이에요, 성령. 자,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거기다 아멘. 담대히라는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는데 뭐 두렵고 걱정되고 이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도 가겠노라. 지금은 가자 해도 안 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무 실감나는 예언을 해놓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속히 가서,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서 누구를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자, 이러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조금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야, 그거 거기 아니야.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내일이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봐. 거기가 진리의 성읍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거기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는 앞으로 참혹하게 전쟁으로 망가질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다섯 번째, 자,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예루살렘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8장 8절 임마누엘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예루살렘, 거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임마누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오라는 콜을 받고 가셨잖아요. 자,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지금 논하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또 와서 무슨 일을 지금 하느냐?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데려다 놓은 자리에서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경악할 무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 휴전선 155마일 거기서 장사정포와 그리고 다연발 로켓이라고 보셨죠? 굴뚝 같은 걸 막 여러 개를 한 차에다 실어놓고 푹 나오죠. 그걸 휴전선 전역에 쫙 배치해놓고, 그리고 장사정포,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0개가 넘는 걸 휴전선에 지금 깔아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촘촘히 지금 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장사정포, 또 다연발 로켓, 또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쫙 순차적으로 해놓고 명령만 떨어지면 이걸 일시에 다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굴로, 공중으로, 바다로, 물속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쫙 구하고, 후방으로 대한민국 군인 복장을 한 인간들이 땅굴로 나와가지고 요인을 암살하고 군사시설을 폭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 걸 흉내낸 무인 폭격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해와 서해 쪽으로 북한에 있는 군대 병력이 총집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정부나 동두천에 있던 미군들이 평택까지 지금 다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단은 걔네들이 선제 공격을 할 거니까 거기 맞아 죽으면 반격을 못 하잖아요. 미군 기지가 지금 의정부, 동두천, 파주에 있던 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 평택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일단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은 그런 미사일이 와도 견고하도록 아주 지하에 요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택 위에는 초토화 된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서울에 이주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뭐가 시급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2025년도에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비행기 40몇 대, 군함 100 몇십 척을 동원해 갖고 시위를 했어요. 지금 중국은 비행기 군함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장사정포와 그 지금 다연발 녹해 그거 막아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줘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이런 말씀 했죠. 그래놓고 앞에서 무슨 얘기했나 다시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김정은이가 이번에 북한에 있는 장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지도를 꺼내놓고 지휘봉으로 두 곳을 가리켰어요. 한 곳은 서울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곳은 평택을 찍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울과 평택을 이렇게 가리키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 내렸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지휘봉을 가리고 서울과 평택을 찍으면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한 불바다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보호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가 있는 곳.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주면서 두 번째 민족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넣어놓죠.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와서 밤에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 2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는 늦게 온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1명이나 2명 있지,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안 합니다. 기도를 주의 종에게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방에 가도 호텔 방에서도 기도를 막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시킬까요? 이번에 민족전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종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막 오려고 해서 와지는 거 아니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여주로 다시 이사 오면 민족전쟁이 가까운 줄 알고, 또 서울 성전이 생각지 않게 떡 팔려서 물질을 보장되면 민족전쟁이 가까운 증거를 주시는 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진리의 성읍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곳으로,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지금 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이걸 오늘 감을 한번 봐요. 자,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는 것 같다 그러는 분 아멘 해봐.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니니까 모두 정신 차리고 힘써서 기도하셔요. 자,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또 이번에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민족 전쟁에 꼭 생존하여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